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데까지는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신 약속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표를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또 실수해서 그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사레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지역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출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면 그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사레는 별로 어떤 거리낌이 없이 자기의 여종과 자기 남편이 동침해서 자녀를 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후손을 보는 이 일을 단순히 종족의 증가, 자기 민족의 번영, 또 번식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아브라함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족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자기 민족을 번성케 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역시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것처럼 자손의 증가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목적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목적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고 부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그 목적마저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당초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복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번성, 부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번영, 나의 부유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굳이 믿지 않아도 노력과 운이 따라준다면 우리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 믿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에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꿈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어야 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 소망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혹은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하셨다면,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믿음을 하루아침에 가지게 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욕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과거의 나와 매일매일 반복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를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의 목적을 이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내 삶에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 세상의 성공이나 부요는 우리의 꿈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